근데 그 바람개 위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물었죠. 집사님, 저 바람개 위에 써인 글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저 바람개 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스포전 목사님께서 농담 삼아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저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집사님 웃으며 대답하기를, 목사님, 아닙니다. 그 뜻은 바람이 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람이 부는 곳이면 어디든지 늘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저희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회 장로회가 정한 전국 여신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가 창립된 지 9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90년 전인 1928년 9월 9일 제17회 장로교 총회 때 총회 승리와 함께 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로 출발한 여신도회가 이제 올해 9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 9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우리 전국 여신도회와 무엇보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여신도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할 때 현모양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을 잘 내조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물론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남편을 잘 내조하는 데 있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음미해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의식이 또 무엇보다도 유교 정치 철학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여성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하나가 있죠. 효부 연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을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었죠. 역시 모든 여성들이 당연하게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이 역시 효부연료라고 하는 말 역시 이 말 속에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여성을 폄하하는 속담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처음 들어보신 표정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팔자, 두rum과 팔자. 옆에 있는 팔자, 뒤움과 팔자. 똑똑한 여자는 팔자가 세다. 산 놈의 계집은 뱀도 안 물어간다. 계집은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계집은 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면서 12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 여성을 은근히 차별하는 그런 그 속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강요된 여성상은
그동안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여성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죠.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탈무드입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율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남성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감사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치관 속에서도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성상을 보면 사실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 남성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 자신의 몸의 일부에서 나온 자신의 어떤 종속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또 그렇게 됐죠.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해를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담의 갈빗뼈에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이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고 또 밤늦 때까지 들어오지 않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제 심란해진 이 하하가 이제 남편 아담이 들어오니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다른 여자랑 지금 있다가 온 거죠? 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당신 말고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한바탕 싸움을 하고 이제 아담이 잠이 든 거예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자기 갈비뼈 부위를 막 만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아내인 하가 자기 갈비뼈를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아담이 물었어요. 그래서 하가 대답하기를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지금 갈비뼈를 세고 있어요. 혹시 다른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었을까봐 의심해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이지만 역시 이 유머 속에서도 여성은 남편에게 질투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동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참 여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성에 관한 이 기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라든지 또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나 또는 나오미 또는 룻 또 엘리사를 곁에서 잘 도와주고 죽은 아들을 다시 얻었던 수넴 여인 또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방 수르복의 여인 또 여러 여인들의 믿음과 형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 대표적인 여인이죠. 초대교회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의 곁에도 교회를 함께 섬기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여성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가 그러했죠. 빌립보 교회 루디아, 또 갱그리아 교회 베베, 또 로마 교회 유니아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빌립의 네 딸이라든지 또는 드루베나, 드루보사, 율리사 등 수많은 신실한 여성들이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이런 여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여인들이 함께 사역해 주는 것이 없었으면 사역이 참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여신도회가 없었으면 초대교회도 없었다라고 말해도 가지 않습니다. 여신도회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없었다고 말해도 결코 가지 않습니다. 여신도가 없으면 우리 정읍제일교회 109년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해도 결코 가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의 역사에 여성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여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이 여신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여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의 헌신을 알아주는 은혜가 정말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열성적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세계적인 선교 발판이 놓여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이름으로는 다비다입니다. 근데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도르가라 이렇게 불렸다는 이야기죠. 다비다는 요빠에 있었던 요빠 교회의 성도, 여성도였습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 방향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대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향하여서 전파될 때 이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 요빠고 또 요빠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요빠에서 바느질 품삯을 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던 보잘것없는 한 가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36절을 보면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여제자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를 다니면 다 성도고 교회를 다니면 다 제자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붙여주었던 영광스러운 호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매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재산이나 자기 생명이나 또는 자기 가족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굳굳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가르쳐서 여제자 이렇게 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비다는 무엇보다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은 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느질 품삯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형편의 가부였지만은 자신의 형편도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정말 앞장섰던 여인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수많은 가부들이 와가지고 그녀의 죽음을 슬퍼할 정도로 정말 그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나와요. 몇 개 나오죠? 7명이 나옵니다. 7명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죽은 세 사람을 살리셨던 경우고, 엘리사가 한 번, 엘리야가 한 번, 사도 바울이 한 번, 베드로가 한 번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7명을 보면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웃을 돌본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의 그 선행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역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선을 행하게 되면 장차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쌓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베풀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 누구에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면 부활의 때, 부활의 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동안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109년의 역사 동안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은 교회 크고 작은 일에 늘 헌신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던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반찬 나누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연탄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정말 우리가 뜻깊은 일을 했죠. 성탄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들이 정성껏 성미를 모아드렸던 것들을 이제 교육자들 뭐 쌀을 주기도 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을 정성스럽게 모아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백가정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이불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한 일을 우리 여신도들이 한 거예요. 선비 하나하나 모아지고 그 모은 것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귀하게 값지게 사용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매년 교회 김장을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김장하며 나누기도 하죠.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위해서 돕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내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은총이고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신도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식당에서 또는 뭐 찬양대회에서 또는 교사로서 각자 교회 사면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여신도 모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헌신해야 한다. 이게 오늘 9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신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여신도들과 함께 예배는 우리 남신도들의 사명임을 하나님은 욥바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수파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여성은 남편에게 사라가 되고 동료에게는 마르다가 되며 주의 말씀에는 마리아가 되는 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늘 위로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손이 부지런해서 대접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아주 열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여신도회가 그런 여신도회가 되어야 되느냐? 사라와 같이 남편을 위해서 늘 헌신할 수 있는 여신도가 되어야 되고, 또 마르다처럼 정말 손이 부지런해서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부지런해야 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국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여신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여신도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제일 가는 교회,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부족하면 저와 그리고 우리 여신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처럼 저희 정읍제일교회 두 기둥 가운데 하나로 여신도를 부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전국 여신도 주의를 지키며 주의 몸되신 교회와 이 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우리 여신도회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여신도회가 요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여제자 다비다처럼 정말 주의 몸되신 교회를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부족함이 없는 여신도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저희의 행복이 되는 여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